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로 나를 이길 수 있는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든 가정 식구들마다 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감춰 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여 옥토밭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노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게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그때 인류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썼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핍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나태에 빠진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에게는 깨어서 다시 충성하는 사람 되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힘을 주는 내용, 공포를 주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여기가 지금 말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 왜 그러냐면 또 그 내용적으로 또 보면은 이 말세지 말에는 굉장히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영원한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복을 주신다,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실 승리자로, 영원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 승리해라, 이렇게 힘을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들어서, 교회들을 통해서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때 교회들을 통해서 교훈한 내용이에요.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다음부터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를 통해서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라오디게아에 관한 교훈을, 내용을 통해서 교훈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이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 이걸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안타깝게도 그래 나간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론 처음에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엉터리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들은 교회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육적으로 편해서 그랬어요. 이해 안 가죠? 육적으로 편해서 타락했다? 왜 그러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육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잘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뭐 딱히 뭐 이렇게 그런 거 없고 또 교회가 또 크게 성장도 이쪽으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슨 교회가 핍박이 있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만약에 풍족하기만 하고 육적으로 편하기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육적으로 편한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편하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육적으로 편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까지 편해지면 안 돼요. 육적으로 편해졌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적으로 편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서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 편해지니까 신앙까지도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육적으로 편해지면요, 육적으로 편함에 취해가지고 신앙까지 편해져 버려요. 그래서 뜨거웠던 신앙이 타락한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적으로 편한 것 때문에 신앙까지 타락한, 신앙까지 편해버리죠. 신앙은 편하면 안 되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거니 편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앙적으로 편한 게 타락한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그분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런 모습이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충성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건 그것이죠. 너희들 왜 육적으로 좀 잘 산다고, 좀 편해졌다고 왜 신앙까지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책망하는 의도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충성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들도 신앙만큼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참된 증인이시다, 참된 증인이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하시는 분, 참된 말씀만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만 하시는 분, 가짜 말씀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왔어, 제일 명예가 높은 사람도 오고 막 그랬어. 그럼 제가 설교를 꼭 회개한 내용이 그날따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봐봐요. 시작. 이거 무슨 말이야? 비지근하다는 거예요. 비지근하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육적으로 편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 영적인 뜨거움이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가슴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그것이 뜨거워진 것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다. 식어져 버렸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마음이 차가우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도 싫잖아요. 마음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일단 이 머리 차갑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분명히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진리인지 아니 비진리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니 머리가 삼켜 가야 돼. 분명한 지식을 갖고 가야 돼.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돼. 거꾸로 바뀌면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은 또 땡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그것이 확 불타올라야 돼요. 식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머리는 해갖고 가슴은 뜨거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 영적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도 무슨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설교 들어도 말씀 들어도 감동 없이 말씀 들어. 찬송을 불어도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 그냥 아무런 영적인 그런 느낌, 신앙적인 느낌이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해.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한 가지 뽑으라면 여기에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 미지근한 성도를 하나님이 옥 한다는 거예요. 구토할 정도 싫다는 거예요. 너는 버리고 난 너를 거부하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충격적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어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했느냐?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어요. 자기가 괜찮다.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 나는 됐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성, 예배 드릴 필요성, 뭐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쉬운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이 미지근함이 왔어도 뭐 자책이나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에?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4절. 이게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오라. 24절.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좀 늦어지네요. 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네. 네. 이게 바울의 탄식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작. 오라. 이게 탄식인데 무슨 탄식이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탄식하는 게 아니라 또 신앙 예수님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탄식하느냐? 역사상 가장 신앙이 훌륭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을 보고 탄식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육은 공고한 사람이다. 내 육은 사망의 몸이다. 이 육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의 탄식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일수록요, 자기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렇다면 내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조금 더 없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걸 안 해요. 난 주님 없으면 난 못 산다. 신앙 열정이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만 되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부족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말이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본문 17절. 오늘은 기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잠이 들긴 것 같아요. 기계가. 시작.
지금 책망하는 말인데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자다.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 말은 부자다. 이 말은 뜻이냐면 나는 완벽한 부유에 달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부유한 자가 됐고 나는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 열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다 놓아버리고 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신앙 미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없다. 하나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너 공고한 사람이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 눈먼과 벌거벗은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너는 낙제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에 타락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타락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어떤 이런 사람, 이런 말도 봐요. 자기가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한테 후한 점수를 매겨.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망하기 전에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잔치.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나는 세계에서 제일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잔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 손이 나타나게 해서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벨사살이 그걸 보고 그냥 다리가 뼈마디가 두두두 굴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글씨 뜻이 무슨 뜻이냐?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해서 당신도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고 이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이 끝내신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바벨론 제국은 그날 밤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나에 대한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로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볼 때는 너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맞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100점보다 더 어려운 게 빵점이래요. 왜냐면 연필 굴려도 한 개는 맞잖아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웃겼는데 좀 웃는 분이 좀 드문해요. 어쨌든 간에 너는 빵점이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잘났다,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영적인 뜨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엉터리 막한 라오디게아 교회죠. 엉터리고 어떻게 보면 또 멍텅구리.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 매기는 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사는 게 뭐예요? 신앙 열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1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권한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호소. 호소는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소한대.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사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해요. 다시 신앙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여러분, 금에는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꼈죠? 그걸 자꾸 불에다 여러 번 집어넣으면 순금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순수해지려면 부단한 훈련과 부단한 연단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훈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반드시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순수해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걸, 신앙이 순수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면 뭐예요? 세상도 보고 돈도 보고 자꾸 육정을 보는 거.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도 보고. 이게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여기 흰 옷을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흰 옷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칭의를 가리켜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범죄하니까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어. 근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 더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옷을 지어서 입혀줘요.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여기 짐승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죄악된 수치가 가려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세 번째인데요. 살 수 있는 말. 안약을 사서,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떠져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좀 나 부족한 면도 좀 보고 내 영적인 상태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좀 되라. 뭐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눈만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육적인 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 영안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입니다. 18절입니다. 예, 시작. 예, 뭐 이게 뭔 말이에요? 10분 기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것,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 말은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육적인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셔서 제 영안 좀 영적인 눈 좀 열어주셔서 저 자신이 부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은데 네가 살고 싶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열심을 내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요, 신앙이 미지근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 뜨겁게 만드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예?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으면 뭐 하라는 뜻이요? 시작. 내 신앙이 뜨거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신앙이 갈급해지니까, 신앙 열정이 생기니까.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회개하고 신앙 열심, 신앙 열정을, 영적 뜨거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신앙 열정을 가진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진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이 토하에 내실 정도로 큰 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미지겠던 사람들은 그 미지근함을 회개해서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열정, 가슴이 뜨거운 그 신앙의 뜨거움을 갖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네? 회개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그걸.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사는 방법인데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신앙 열정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또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내가 신앙이 열정이 뜨거워지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교제가 막혔는데 신앙이 뜨거워지지 리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게 일단. 두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찔리는 부분이 있죠?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또 방금 전에 했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두드릴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적입니다. 모든 것이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돼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반드시 거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 뜻이죠. 했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한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단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일단 내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신앙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열어라. 그래,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 열정이 회복될 게 아니냐.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 곳에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디 가다가 시끄러 보니까 어떤 집에서 문을 열고 텔레비를 온 식구가 보는데요, 입을 다 벌리고 그냥 침을 흘리고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 한 숟가락 훅 먹어버리듯이 그냥 짜장면 먹듯이 텔레비를 봐요. 맛있는 짜장면 먹듯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이 마귀는요 미안하지만 텔레비 앞에서는 마음은 다 활짝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마음은 닫는 사람 봤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해피르면
교회 와서 마음 닫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안 해. 이게 정상이냐고. 하나님 말씀 시간에 왜 해필이면 남의 문을 열어 닫아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음식점 가서는 그냥 막 휴대폰 꺼내서 찍기 바쁘더라고.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남의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남은보다도 못한가요? 예배 시간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냥 꽁꽁 갖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입니다. 보세요. 21절 시작. 여기 이기는 여기 이긴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 열정이 주님과 함께 교통해서 신앙 열정이 회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를 쓴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싸워요. 예? 또 신앙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신앙 열정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 싸워라. 육적으로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내 육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앙 열정이 계속 되도록 하라. 그게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어때요? 놀라운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 열정이 회복하고 신앙 열정이 계속 되도록 싸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자의 승리자의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2절 지금까지 한 말 또 결론을 말합니다. 시작. 귀 없는 자가 어디서 다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소리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되란 말이에요. 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은 신앙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 열정이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가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또 흰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세 번째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부족을 보고. 네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다른 데서는 다 닫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만큼 열어야 돼요. 여기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은요. 두드린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안 연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열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40여 년 전에요. 전도사 때. 그때 전도사 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중고등부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지도자네 거기서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오해를 해가지고 저를 오해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애들도 다 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혼을 내더라고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 일어나. 왜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얼음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순간. 그리고 한참 세워놓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앉히더라고요. 내가 앉는 순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보는 순간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순간 아이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악마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 돼요. 목사님이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일어서라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마음의 문 닫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억울해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열정이 회복되고 신앙 열정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믿음이 순수해지고 흰옷을 입고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교제하는 역사가 있어서 신앙 열정이 회복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뛰어서 길죠?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버지요, 내가 나에게 후한 점수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후한 점수를 주셔야 되는데, 빵점짜리 인생 되지 말고 100점짜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신앙 열정이 회복하고 신앙 열정이 계속돼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신앙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 열정이 계속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